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제사장 또한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17장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선지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그런 직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앞에서도, 그리고 민수기라든지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 택했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사장과라고 돼 있죠. 영어로 and. 근데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이에도 사실은 그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 즉 온 레위 지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 2절은 온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아닌 일반 레위인에 관한 것,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봤을 때 처음 1절 2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즉 온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아닌 레위인들,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분깃과 기업이란 말은 특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은 분배를 할 때 12지파 모두들 공평하게 나누어 줬는데 각 지파의 수에 따라 나누어 주고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그때의 레위인은 뽑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의 영토, 토지가 없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들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소유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땅을 기업으로 가지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 화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그냥 불로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사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 희생제물과 관계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문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들은 화제물뿐만 아니라 뭐 첫 곡식이라든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뭐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소재로 드리든지 하고 남은 부분들을 다 자기의 몫으로,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들에게 몫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여호와의 것이지만 이들이 여호와의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바쳐야만 그럼 이 사람들 먹을 게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각 성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레위인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 존재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에도 그래서 챙기고 추수 때에도 챙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봤을 때는 항상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소외된 변두리 계층에 있는 밀려난, 어떻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항상 어떤 존재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너희들이 돌보고 기억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모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과 분깃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만 올인하도록 구분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로 살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그들의 형제들의 여호와를 섬김과 긍휼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매력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 그 레위인들 중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받을 응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저 음식을 그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소나 양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들은 다 음식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양털 주라고 하죠.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양털. 그럼 의식주 중에 의복과 그리고 음식,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예물 가운데 백성에게 취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서 섬기는데, 그들이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이러한 예물들을 규례대로 잘 드려야지만 그 가운데 자기 몫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 아닌 일반 레위인입니다.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니 뭐 조상 것을 판 거는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좀 약간 의구심이 품어지지만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각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할 성읍 도시를 따로 자그마하게 내주고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초장 또한 그들에게 내줘서 양들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성읍의 숫자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0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46군데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제사장처럼 중앙에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레위인이 받지 아니한 땅 중에서 일부를 내주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성읍과 그리고 초지를 줬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소유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유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버리거나 재산 어떻게 보면 팔아 치우고 나 중앙에 가서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올라온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너 그거 팔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넌 줄 필요 없겠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의 소유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른 레위인처럼 똑같이 그들도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달랐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호위, 보호하는 그런 어떻게 군사 같은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을 부속돼서 돕는 그런 일들을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보면 이 레위인들의 각성이 흩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돕고, 그리고 찬양대를 레위인 가운데 구성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들을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은 저 교역자들 아니야?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목사가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왕, 제사장, 그리고 하는 말씀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많은 설교들 속에서 목사가 레위인 혹은 제사장처럼, 흔히 제사장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 맞지만 모든 성도들도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장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고, 더 이상 제사장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주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더 이상의 제사장은 없어야 된다.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있죠. 프리스트라고 부르죠. 사제. 그들이 하나님과 평신도라는 표현, 평신도 나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평신도. 그럼 자기는 평이 아니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특별한 어떤 존재, 프리스트. 그래서 자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여전히 구약의 율법처럼 어떻게 보면 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고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또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주는 것처럼 해서 그럼 너 사도신경 몇 번 외워? 뭐 주기도문 몇 번 외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이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죄 있는 거 있으면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가면 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그거 다 이야기했다가 약점 꼬리 잡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약점으로 꼬리로 잡고 비밀을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황청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의 적나라한 죄를 이야기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은혜 받았을 때는 아유 괜찮아 이러지만 마음 삐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저게 옛날에 그랬다더니 또 지버릇 나오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랬었대. 그러니까 저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목사한테도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속에 있는 건 누구한테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달라요. 진짜로 다릅니다. 진짜 뭐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간혹 가다고 거의 인간의 죄성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은혜롭지도 자비롭지도 않고요. 그런 거 들으면 괜히 혼자 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난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서로에게 죄를 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진짜로 다 해결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 상처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에서 진짜로 치유받고 온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결 안 된 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속이 답답해서 말하지 못해서 또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로든지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 시원하다 하는데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옛날에 UBF라든지 막 이런 데서는 널빤지 뒤집기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수련회를 하면 서로 널빤지 뒤집는 거예요. 그럼 안에 구데기들 막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갖다가 아낌없이 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받고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고 치유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요. 거기는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속에 있는 거를 다 널빤지를 안 뒤집으면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막 손가락질을 했다고. 근데 그거 말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수준의 인간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까내면 그걸 품어준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답답한 걸 토로하려면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듣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용납하시고 아이고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이틀 계속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막 하니까 왕이 문제 생기겠다 해서 신하들이 뜯어 말리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싹 씻고 기름 바르고 먹을 거 먹죠.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 잘못 안 했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고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죄가 그리고 하나님만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의 판 것은 별도의 소유로 하고 어떠한 레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마음에 결심하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섬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평신도든지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나쁜 말이라고 했지만 아니면 목사든지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섬길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목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목사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직분을 레위인 같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구약과 다르다는 거죠. 자,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 오늘 9절에서 14절 가나안 땅의 종교인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이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엄청 많이 나오죠. 고대 근동지방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도 메자이라고 하죠. 점성술사고 박사라고 동방박사.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닥터가 아니고 그때 마술하는 그리고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도 출애굽기 7장 보면 그 옆에 박수 술객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다니엘 바벨론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었던 모든 박수들보다 10배나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그때도 다 왕궁에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9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이나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선지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끼어나서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지금 이들 박수나 술객이나 요술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거는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인신공양이라기보다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가 예를 들어서 살아나는지 혹은 불타서 죽는지 이것들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징조를 발견하고 신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하였더니 그 죄악이 관영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죄 중에 주요 죄가 무슨 죄냐?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죄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각종 점치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요술하는 자는 좀 번역이 좀 옳지 않습니다. 요술하는 자라기보다는 징조를 보고 말해주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내장 점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체의 뼈를 보고 점치고, 내장을 보는 것도 있고 장기를 보는 것도 있고, 그것 각각 용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런 점, 혹은 젓가락 점을 치거나, 저 누구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은잔이 있었죠. 은잔 가지고 어떻게 점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도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 각종 점치는 사람들. 우리나라 무당도 쌀점 팍 치죠. 쌀 착 뿌려가지고 쌀에 톡 서 있거나, 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쌀 던졌는데 쌀 쓴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근데 무당이 쫙 던지면 쫙 쓴다고, 쌀이. 희한하죠. 자석 달아놓은 것처럼 쫙 쓴다고.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이 젓가락 막 이렇게 해서 막 뽑으라고 이렇게 하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고, 탁 보면 뒤에 길, 흉 뭐 이런 거 써 있고 숫자도 써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무당 진언자, 무당 솔서리, 솔서리스 있죠. 마술하는 사람들, 희한한 능력들 바라는 거. 뭐 해리포터 거기서 나오는 마술 부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솔서리, 이거를 행하지 말라. 앞에 거는 무당은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진언자는 뭐냐? 진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술, 주문 외우는 사람. 주문 외워가지고 마술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 항상 주문이 있어요. 그렇죠? 온만이 밤에 홍. 그렇죠? 분명하게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남묘호랑개교, 이것도 주문이에요. 그렇죠? 남묘호랑개교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뭐 몇백 번씩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병 교육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묘호랑개교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신병 훈련 받다가 딱 앉아서 남묘호랑개교, 그 막 이 조교들이 막 대가리를 막 하이바를 치는데도 남묘호랑개교. 그 거기에 잡힌 사람은 그거를 일정 종교행위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해를 향해서 꿇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여기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이러면은 막 흑암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주기도문을 막 10번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영계와 접해서 상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신접자, 박수, 초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이 그 신접자, 그 신을 불러가지고 항상 소통하는 여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무엘 영을 갖다 막 끌어내기도 하고,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주죠. 그럼 그 여러분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엘 아니죠. 사무엘을 어떻게 지가 끌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그 앞에 나타난 게 뭐냔 말이에요. 무당이 막 죽은 엄마를 갖다 불러내죠. 할아버지 불러내죠. 목소리도 할아버지랑 똑같이 되고, 할아버지랑 자기만 아는 비밀 이야기 해주고, 그거 할아버지 오셨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라니까요.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고 귀신. 인간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론 베레아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죽은 삼촌이다. 그래? 너 왜 여기 왔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와 죽은 삼촌이 귀신이 됐네? 그 귀신 말 듣고 속은 거예요.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어. 그렇지만 제한되어 있는 타락한 귀신들이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이 할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우리 단군 할아버지까지 살고 있던 존재예요. 그 존재가 모든 일들 그 가정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 담당하고 있는 귀신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나랑 이야기하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귀신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모양으로 흉내내서 오는 거죠. 그럼 그 할아버지를 담당하고 있던 귀신은 진리의 영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를 잘 되게 해주는 영도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 미신 이거 있죠. 그게 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그 룰에 따라 종로로 타도록 계속 붙들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것들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대화하고 울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알고 보면 징그러운 것이다. 할아버지를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알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미신 같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설정해 놓은 룰에 따라 살도록 종노릇하게 끌고 왔던 그 존재가 이제 손자에게까지 나타나서 또 장악하고 그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신접자, 박수, 초혼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무속인 혹은 증산도라든지 막 이런 데서 초혼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짓 했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음 주 선지자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 사이에 이 이야기를 끼워 놓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는 이런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영매로서 점쟁이, 무당, 신접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 어떤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너희는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기륭, 화복, 점쳐주는 것 같은 그런 중매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점쳐주는 점쟁이 비슷한 그런 영적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내가 기도를 해야 하니까 너는 뭘 해야 된다느니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쌉소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또 바래요. 성도들은. 왜 점쟁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맞든 틀리든이 아니라 일단 속 시원하게 뭐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얻어 걸리면은 진짜로 이제 막 그 사람이 이제 신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기도합시다. 그냥 이러지. 글쎄요, 그렇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뭘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영통한, 신통한
권사님이나 이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죠. 그 찾아가는 게 똑같이 영매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또 무슨 무당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거 기도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무당도 마찬가지지만. 근데도 일단은 그거 이야기해주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기도합시다. 이건 하나도 힘 안 돼. 근데 이렇게 해라 딱 이야기해주면 탁 힘이 된다. 사역하는 사람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신통방통한 일이 몇 개만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막 또 물어본다고 막 줄을 서요. 틀린 것입니다. 대학 어딜 가야 될까요? 이런 거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못하면 아닌 대학, 아니면 아예 뭐 다른 직업 전문 그 일을 하든가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하면 되지. 목사가 성적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한 번도 판단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말해달라. 그리고 또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뭔가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영통하지 않을까. 기도 뭐 같이 하는 거 우리가 합심 기도하니까 좋은 거지만 목사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우니까 잘 들어준다. 옛날에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그냥 다 똑같아요. 에브리바디 그냥 똑같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근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더 긍휼히 여겨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긍휼 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응답할 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변화시키는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두고 왜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지고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뭘 정해놓고 그거 내놓으라고 막 떼쓰고 그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응답으로 받는 사람은 오늘 박수 찾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위인들 직분을 통해서 제사장들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을 믿음은 뭐냐? 우리는 일단 나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 사람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자신의 은행 잔고, 부동산, 이게 이제 그들의 기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불신자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이 땅의 것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말고 100억이 내 기업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 그게 레위인이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서포트해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궁핍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바울을 서포트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서울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이 소리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안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모든 것 다 가능하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 33절로 38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럼 이 사람들은 막 불도 칼도 나라도 다 이기고 엄청난 것을 믿음으로 행했구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믿음 가지고 엄청난 걸 행하지 않고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또 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일평생 매어서 두들겨 맞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저는 돌로 치는 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여요. 성경에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 인물 중에 없나요?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그 죽임 당할 때까지 지켰던 사람들. 우리 같으면 톱 키려고 잠깐만요 이럴 것 같은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이게 뭔 소리냐. 로마 시대 때 그 짐승들 가지고 야수들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사람들에게 잘 안 달라드니까 야수가 염소나 양의 이런 피 묻힌 옷을 갖다가 입히고 야수들이 짐승으로 알고 이제 물어뜯게 만들 때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세요. 믿음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승리가 안 나타나. 죽임당하고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근데 죽음과 조롱과 그 학대와 궁핍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결론,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 가지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안 그렇던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신뢰하지 않는 그게 포인트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켜서 상황을 반전시키 그런 것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다 괜찮다. 토부룩해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살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증한 풍습을 오늘 엄청나게 열고 해놨죠. 그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오늘의 운세 재미로라도 보지 마라. 타로 요새 뭐 많이 한다. 재미로라도 보지 마라. 꼭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하지 말라니까 재미로.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아침 뭐 조간이나 그 저녁 석간 오면 조간 처음 맨날 뒤에 TV 프로그램 이거 써 있는 거 TBS, KBS 1, 2 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무슨 만화 하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돌려서 고바우 영감 뭐 이런 거 만화 있죠. 3컷, 4컷짜리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73년 소띠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띠들 가운데에서도 73년 말고 12년 차이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생은 이거 몇 년생은 이거 있는데 73년 없으면 아이씨 내 건 왜 없지? 재미로.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재미로. 제가 충격받았던 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신년에 토종 비교를 보시더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왜 그거를 봅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하게 되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 미래를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너희에게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앱도 나와 있대요. 앱이 있어도 찾아보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시라니까. 인터넷 처음 만들었을 때 제 친구가 운세 보는 그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최초로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난 놈이죠. 싸게 자기도 뭐 점칠 줄 아나요?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 돈 내고 봐요. 인간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무속인들 찾아가 봤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한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상담하는지.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세요. 무속인만큼 진짜로 깨끗하고 잘 살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막 굿당 차려가지고 많이 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삶은 완전 거지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도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 일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의 운세 보거나 뭐 징크스가 있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미역국 몸에 좋은 거니까 마음껏 드시라고요. 뭐 매장지 부모님들 묘소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어디 풍수지리 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땅만 있으면 묻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거 하니까 뭐 하던데 그거 믿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니까. 믿지를 말라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네 종노릇하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의 기업인데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의 가증한 풍습들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빨간색 팬티만 입고 말이 됩니까? 좀 파란색 팬티 입어도 되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라.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치거나 미래의 기륭을 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구원파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끼리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나도 성질나서 막 화도 내고 우리 다 그래 부족한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구약도 아니고 구약이니까 이제 이거는 율법이니까 이제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의 말을 듣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쟁의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신앙 그리고 영적인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는 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에서는 완전할 수 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 맺자고 한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 뭐 하가를 취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몇 살 때 99살 때 나타나서 내가 너 민족을 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이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듣고 킥킥 웃습니다. 내가 지금 99세인데 내 아내는 지금 생리도 다 끝쳤는데 경수가 말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좀 나타나려면 좀 일찍 나타나시지.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웃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뒤집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고 해서 언약이 비준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작정하셨지만 언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근데 그 완전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네가 살아가는 독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화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단에 묶어놓고 불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불 사르려고 하잖아요. 칼로 잡으려고 했죠. 난 옛날에 그 잡는 게 한국말로 봐서 이렇게 잡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슬러를 칼로 도살하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을.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제 비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 안 나와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행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짜로 그냥. 그래서 안 버려요, 이스라엘을. 부족해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잊어버려도 다시 찾아가서 상기시키고 불러냅니다. 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선행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줬었던 그 언약, 율법 앞서서 430년 전에 주셨던 언약이 더 하나님과 근본적인 언약이고 먼저 맺어진 언약이다.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삭을 바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아까 전에 11장 믿음의 장이죠. 17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을 봤을 때 이삭을 도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이려고 했냐? 이미 17장에서 내년에 태어날 네 아들 이삭과 나는 언약을 맺을 거다 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불살라서 제 가운데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도로 살려서라도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전엔 같으면 아브라함 따집니다. 이삭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근데 저보고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모순되잖아요. 따진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가지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 정도까지 믿는 믿음. 그게 부활신앙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한 사람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을 받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완전함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할 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박수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점치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을 사실 자신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몸주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주인에게 붙잡혀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매여서 살고 일평생 그렇게 잘 되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돈 잘 법니다. 무당이. 처음에 막 신기 나고 막 이러면은 신발이 섰다라고 해가지고 갓 무당된 사람 한 3년 동안 잘 나갑니다. 근데 나중 되면 다 날라가요. 문제는 가정도 다 깨져. 자녀들에게 또 귀신 찾아온다니까.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자식한테는 안 찾아간다고 해놓고. 왜 그러죠? 귀신은 거짓말쟁이. 요새 입만 열면 거짓말 뭐 이게 유행이던데 귀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안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신비하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들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직접 들려준 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직접 들려준 거 아니고 만약 이상한 영이 나한테 들려준 거면 어쩌려고, 어떻게 분별하시려고 그걸 기준으로 삼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